아멘.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 보겠습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적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죽음에 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의 본성,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땅의 속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셨죠. 자,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물을 마시게 하셨죠. 자, 이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의 양식과 물로 내 모든 속사람들을 씻어내는 정결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과 옛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과정, 이것을 한마디로 죽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요, 말씀으로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영적인 죽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자, 말씀으로 완성하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광야, 말씀이라는 뜻이셨죠. 자, 그것 가운데 나의 옛 성품과 성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물처럼 부어집니다. 비처럼 내려지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습관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개념이 아니고 긍정적 개념, 좋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따라서 이것의 긍정적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는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습으로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직접 우리 가운데 펼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죽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완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반드시 죽는다, 죽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부활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만이 감당하는 신앙의 길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죽는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죽는 것이고 내 예수성품이 죽는 것이고 내 과거가 죽는 것이고 나의 땅의 기질들이 죽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죽음, 내 일성품, 과거, 어제의 모습, 땅의 사람이 죽어지고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과정이 신앙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한날을 주신 것은 이 날을 통하여서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롭게 변화되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 옛적인 것, 땅의 것, 본성적인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죽음 가운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며 살아가시는 부활과 생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권하되 축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으로 기업을 얻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각 지파대로 인원수를 다시 한번 계수하도록 했죠. 시내 광야에서 했었던 계수를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와서 다시 계수하고 있었던 내용이 전체 26장의 내용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죠.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부딪혀서 내 것이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자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하늘과 그 땅 할 때 바로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 내려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을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양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도 결국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을 성막이나 성전으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땅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실 그 땅. 그래서 이것을 에덴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고 그 안에 완전함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바로 그 땅,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나무 가운데 심겨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모압 땅에 이르셔서 마침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채워져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일, 이것을 이제 지파를 계수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땅에서 얻어지는 그 물, 나일강에서 얻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시다는 거죠. 기업,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유산을 받는 그 유산자,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것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죠. 62절 보겠습니다.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과정과 도구로 보여주셨거든요. 자,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가 될 것인데 그들은 땅을 통해서 땅을 얻고 그 안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교회들에게 주신 복이고,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으셨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받을 필요가 없죠. 중간에 어떤 매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다, 땅을 주지 않았다는 목적은 그들을 차별하거나 제외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타난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지파는 20세 이상을 이야기하더니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계수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개월 이상 계수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 달이라고 번역된 1개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세 달 새벽할 때, 세 달 할 때 새로운 달,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된 자를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롭게 된 자들의 아들을 가리킬 때 1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이제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이제 한 달 정도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숫자적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적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옛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이미 결합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개월 이상 설명하고 있고요. 23,000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를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아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풀이하면, 진리적 관점으로 이걸 풀이하면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3,000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의 매이기 때문에 숫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왕같은 족속, 제사장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레위 지파라고 부르고 제사장 된다라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 세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 세상에 나타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진 자를 주셔서 그가 그곳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여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자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죽게 하셨어요? 죽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죠. 과정입니다. 최종은 무엇이냐?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산자는 어떤 모양이냐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4절과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해석하여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옛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자, 죽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서전을 찾아보시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제 갈렙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갈렙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구원이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똑같이 가진 자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과정으로 얻게 하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관점, 이제 우리가 문자적 관점,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이 죽는 것을 말하고 2세대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었던 때, 신앙이 연약한 때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어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구원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살 것인데 그 모양이 무엇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이것을 통일왕국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진 자죠.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진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된 속성 옛 모습을 죽게 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복 또는 형통 이렇게 설명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쉬게 되고 그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복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날마다 죽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다르는 일,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 가운데 나의 옛 성품이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결국 생명의 소망의 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을 통해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며 그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